부총회장이신 한기채 목사님 나오셔서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년 처음으로 이제 인천지역 남자교회가 연합해서 진행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그동안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문안을 여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잘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좋아져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다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50점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만드시고 구령처럼 계속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가지고 제 스스로 문안을 해요.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그만큼밖에 안 좋아요?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3번씩 하고 아침에 갔습니다. 저는 진짜 힘차지고 또 일들이 잘 되고 좋은 날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셨으니 1년 내내 좋은 날들이 계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자 보고 새날이 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요. 새날은 북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보면 새날이 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아니다. 새날이요? 사물이 분간되기 시작하면은 새날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날 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길을 지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이 내 형제로 자매로 보이면 새날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새날 오기 아주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환영사 하신 우리 김 목사님도 예수님 마지막 그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그 기도는 누가 응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초갈등 사회 그 컨퍼런스 하는데 국민부에서 하는데 가서 패널로 참여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32위예요.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초갈등 사회라고 부릅니다. 작년 1년 동안 이 갈등을 하느라고 지불한 비용, 이 가정에도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면 손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는 밥을 못 얻어먹고 애들은 불안해서 공부를 못하고 남편도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이렇게 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그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작년에 246조입니다. 우리나라 갈등 와서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그걸 또 잘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출된 비용이 246조니까 1인당 국민으로 따지면 9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갈등만 해소하면 GDP 27%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상태는 비용만 전략을 하죠. 작년에 교수들이 그 교수신문에 사자성어를 그해 사자성어를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 선정한 게 공명지조라는 말입니다. 공명지조가 뭐냐면 전설 속에 나오는 새인데 머리가 둘 달린 새입니다. 네,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요. 이 한쪽 새가 독국물을 먹은 거예요. 네. 저 녀석이 좀 괴롭게 해주겠다 하고 독국물을 먹었는데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공명지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진보와 보수와 또 사용자와 노동자와 또 세대 간에 하여간 이전에는 우리 지역 갈등만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히브리서 10장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을 갖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 표현을 정하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적으로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화평하는 운동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살다가 지금 2020년 참 좋은 해예요. 2020년으로 모두 다 함께 이사를 왔는데 2019년대에 그 사고를 가지고 2020년이 되면 새해가 아닐 겁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2020년을 준 마당에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야 정말 새로운 희망찬 새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은데 저는 그 세 가지의 중대한 트랜지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020년도를 살아갔으면 좋겠나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세기까지는 보이는 것이 중시된 사회였지만 보이는 유형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력자고 부자였지만 21세기는 무형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무형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도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저코버그 같은 사람이 지식 정보 산업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지식 정보뿐 아니라 요새는 관심을 끌어모아가지고 많은 관심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뒤집을 건가 해서 엄청난 부를 단시간 내에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무형의 자산인데 사실 이 무형의 자산을 원래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1세기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 지혜를 하나를 구했는데 온갖 것을 다 얻게 됐습니다. 그 무형의 자산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 정치하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혜가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지만은 성경은 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정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수집해서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지만 그 인포메이션, 옆에서 오는 인포메이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데 길가는 베델, 여리고, 요단 계속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너 뭘 원하니? 네, 당신에게 임했던 그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것을 제가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영감을 받기 원해요. 영감 있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경험상 가만히 보면요, 영감이 스치는 스팟이 있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학교 뒷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영감이 오더라고요.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 메모를 해놨어요. 지금까지도 그 메모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자동차 안에서 다 썼어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영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멈출 수가 없어서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옮겨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요새는 설교나 책을 쓰다가 좀 막히면 욕실에 물을 받아놓고 누워있어요. 그런 영감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은 하나님 주시는 영감의 스팟이 사람마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분위기와 여건을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을 하시면 지금보다 10배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책을 읽을 때든지 또 묵상을 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는 영감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되고 영감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혜, 영감, 더구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 그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가져다가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는 2020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면에서 내면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외적인 밖으로 향하는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그렇게 외부로 향해서 나아가는 외적인 여행을 하는 반면에 내면을 향한 여행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을 잘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주로 우리는 밖으로 많이 바쁘게 시간을 쓰면서 내면을 바꾸는데 소홀해가지고 결국 가다가 싱크홀 신드롬 푹 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내면이 부실해서 그런 거죠. 밖에 포착되는 레이더에 포착되는 물체를 잡으려고 계속 쫓기는 삶을 살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쁜 아빠들이 다 나쁜 아빠들이 되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을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가꾸면서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부터 밖으로 인생을 좀 경영해야 됩니다. 그걸 저는 파문형 경영이라고 합니다. 파문형 연못에다가 돌을 던졌더니 파문을 일으키면서 번져나가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깔끔하죠.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큰 미국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그 교회가 한 7,000평쯤 되는 그 대지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사택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잔디를 한번 깎는 데만 해도 자동차로 한 6시간을 깎아야 돼요. 근데 옆집 잔디는 굉장히 푸르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 그 잔디는
듬성듬성 이렇게 노랗게 죽어 있어요. 아무리 살려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그 스프링클러가 시간에 따라 타이머에 따라 이게 올라오는데요. 스프링클러가 톡 올라오고 물을 쫙 뿌려주는데 오히려 물 나오는 데에서 가까운 데는 노랗게 죽어 있고 먼 데는 푸르게 잘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노즐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가지고 물이 가까운 데는 안 떨어지고 먼 데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은 가정 사역은 제대로 못하고 해외 선교까지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자녀들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또 자기의 신앙생활도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머리 위에 지름길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신앙생활도 경영해야 된다. 안에서 가르치는 나침판을 향하여 목적이 이끄는 그 방향을 따라서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으로 인생을 경영해야 되겠다. 2020년에는 뭐 많은 업적도 남겨야 되겠지만은 우선 여러분 내면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들도 잘 하셔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2020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한 것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종전의 세계는 강한 카리스마, 강력한 권위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여성적인 부드러운 포용하는 배려할 줄 아는 협업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사회의 어렵다 가만히 보니까 신권위주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컨포메이션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 생각에 먹는 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이 확증 편향에 걸린 것 같아요. 남의 얘기는 안 들어요.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수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하면 꼭 자기를 정당화해 주는 것만 듣지 그러지 않은 말을 안 들어요. 성경인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멍이 숭숭 뚫린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믿지 이 성경 전체를 안 믿어요. 얼마나 너덜너덜이 구멍이 뚫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성경은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반대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좀 마음을 들여서 경청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해서 같이 도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더 창의적인 공존, 융합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읽은 제가 빅 포텐셜이라는 책에 보면은 존 아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동남아에 여행했던 얘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배를 타고 밤에 반딧불이 관광을 나갔는데 어느 위치 가가지고 아이들이 프레시를 한번 탁 켰다가 끄니까 동시에 수십만 마리의 그 반딧불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불을 반짝 하더니 또 사라지더니 다시 한번 반짝 그러고 사라지고 반짝 지휘자도 없는데 지휘자가 있다고 해도 볼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 동시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반딧불이가 불을 밝히는 이유는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불을 밝히면 암컷에게 도달할 확률이 3%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협업을 하게 되면 같이 맞으면 82% 고난 확률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융합해가지고 더불어 함께하면은 빅 포텐셜, 내 안에 있는 스몰 포텐셜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포텐셜이 잠재력이 나와서 실현되는데 우리는 각자 도생하는데 또 서로 경쟁하는데 또 성도 끌어내리는데 바빠가지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가능성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협력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위대하게 서로 될 수 있겠나. 서로 윈윈.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아비과 아이 같은 리더십. 다윗하고 나발하고 부딪힐 그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이지만 나타나서 나발 자기 남편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장래의 후회가 될 그 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이 아비가일 같은 이 어머니의 리더십, 고용적인 리더십,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리더십이 나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견출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더불어 하나가 되고 각 있는 위치에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남정교회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정말 이 통합적인 포용하는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잠재되어 있던 일들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세 가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그 감동을 구하고 그 믿음을 구하고 그 영감을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해서 21세기를 승리해야 되겠고 인생의 경영은 인사이드 아웃 내 내면부터 하나님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한 생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가정을 잘 믿음 안에서 잘 건강하면서 그 힘으로 밖으로 나아가서 사업과 교회를 잘 섬기는 인사이드 아웃 그 다음에는 리더십의 변화가 와야 된다. 우리가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요 이전에 살던 그 방식에서는 과감히 탈퇴해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할 줄 알고 그들의 얘기 경청할 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교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